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저희를 항상 지키셔서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날마다 벌어지고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일상 중에 파묻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시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뜻이 더 중요하기에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기기 일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의 시험을 주시고 문득문득 우리가 너무 힘겨워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고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며 반드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그 뜻은 비록 모를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곳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재창 형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재창 형제로 하여금 말씀을 준비시키셨음을 믿사오니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뜻이 재창 형제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전히 훼손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며 이 시간을 축제의 장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오늘 말씀 각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예. 어, 샤니 자매님 혹시 말씀 구절 읽을 수 있으세요? 네. 아, 오늘 예, 모두 참여 못 하신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이따 일찍 나가긴 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 주시고요. 제가 그 다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이어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그러면 저차 형제 여호와의 얼굴을 돌이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아직 미도하고 있는 남재창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말에 이렇게 또 청해 주셔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또 올해도 매달 한 번씩 하신 리더분들 초청해 주셔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 사실 부담이 되기도 좀 하고 그러지만 저는 이게 토요일 모임이 자주 나오진 않아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 전에 제가 묵상했던 또 배웠던 말씀들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적어온 글이 있어서요. 그냥 읽는 게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천천히 읽다가 또 나눌 것들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민수기 말씀은 아마 찬양도 많이 저기 오늘도 찬양 불렀지만 이게 버전이 되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버전 오늘 이렇게 용주 형한테 알려드리고 하니까 또 좋은데요. 어,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곡에도 제목이 나오는데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론의 축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때 저희 이제 교회에서 예배 항상 끝나면 목사님들께서 축도를 해주실 때는 보통 사도 바울의 축도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 많이 쓰이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민수기 말씀으로 축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축복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복, 은혜, 평강이라는 단어들에 매료되어서 또 어떤 또 사람들은 되게 좀 기복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복이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본질적인 풍성함과 은혜, 평강이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집중해야 할 그 말씀의 부분이 저는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얼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되게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얼굴이라는 나오는 말씀 중에 이제 제일 좀 기억이 남고 마음이 가는 말씀이 그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또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또 완벽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씀에 나온 이 얼굴이 저는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얼굴하고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26절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제 말씀 나오는데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계시다는 그 변함없는 마음을 말씀에 축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귀하고 평강을 주는 시간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알고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는 것도 영혼에 되게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제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대하는 그 것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장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남북한 이제 이산가족들 만나서 서로 탔고 그 얼굴을 맞대면서 오래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슬픔까지 섞여가지고 서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했던 그 장면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면들이 너무 크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떨어져 있던 만나고 싶었던 그 누군가와 만난다는 그 환희와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봐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지난 학기부터인가 그 학교에서 그 매일 하심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저희 그 랩실 학생들 또 학교 학생들이랑 월, 화, 목, 금 아침에 딱 30분씩 짧게 자주 모이는 식으로 하심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 방학 때도 계속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저껜가 어젠가 저희 그 학생들이 2명하고 하고 있거든요. 대학원생 1명, 그리고 또 학 1명. 지금 요한복음 쭉 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 어,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강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아까 목자가 양을 너무 잘 안다라는 요 말씀이 나오고 또 문제도 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안다라는 그 개념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면서 다들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이제 어제 저도 이제 20대 때 돌아보면은 그 안다라는 걸 누군가를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거를 그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돌아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요한복음 말씀 메시지 나올 때도 그 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부부와 관계에서 아는 부분들이 사실 그나마 이제 설명하기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부부 얘기를 해주면 사실 학생들은 경험을 하지 못해서 안다는 개념을 확실히 경험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 연애는 해봤냐 물어보니까 이제 둘 다 20대 중반에 이제 대거 넘어간 친구들이 아직 둘 다 모태솔로더라고요. 한 명은 남학생이고 하나는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난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알아가는 그 경험과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얘기도 좀 생각해보라 그랬죠. 어렸을 때는 그 아프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옆에 있어주시면서 열도 낮춰주시고 뭔가 이렇게 그 돌봐주시고 그런 수고를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과 힘듦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케어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거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니까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뭐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제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그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해주고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는 고린도 그 고린도전 사랑장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얼굴과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에 그 상징하는 그 알의 의미가 되게 좀 특별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도 아까 용주 형이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항상 향하여 있는데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되었다고 어,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성을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의 휘장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려짐이 의미가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또 휘장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41절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비질로 이제 휘장을 따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체육대회에서 사용하는 그 마닐라 삼으로 꼰 그 줄다리기 밧줄 아시잖아요. 이게 두께가 4.5c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의 휘장은
그 두께가 10c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운동회 할 때 홍팀, 청팀 이 각 50명, 100명이 사람들이 당겨도 그 줄다리기 밧줄 끊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두께가 10cm인 휘장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커튼이 아니라 이게 황소 돛대가 이렇게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장벽과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휘장이 이 찢어지기 힘든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이제 두 동강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접 나아가는 길이 이게 찢어지면서 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걸 의미한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그 의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얼굴에 가려져 있던 우리 죄 때문에 가려져 있던 그 휘장들, 지성소 나는 휘장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태초에 안식하셨던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거다라고 오늘 이렇게 봤던 이 말씀, 그 얼굴, 가려진 하나님의 얼굴, 이 말씀 통해서 이 휘장이 갈라지는 그 의미들이 더 이렇게 깊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그 관계적 단절이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그런 불완전한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제 십자가 휘장이 찢어져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침내 완성이 되는 그 순간일 텐데, 그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또 완벽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고, 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 삶에 또 우리 하신 공동체에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복, 세상의 은혜,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의 은혜와 평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또 계절은 계속 바뀌고 또 아이들은 커가고 우리들의 상황들은 계속 바뀌지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또 평강을 누리는 새 봄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또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